저희 아버지는 77세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금년에 91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저는 고아가 됐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이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 왜 내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울지를 못하는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91세까지 사셨으니까 여한이 없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이제 요양원에서 한 7, 8년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더 고생 안 하고 천국으로 갔으니 다행한 일이 아니겠나,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있었겠고, 또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눈물이 좀 말라서 그리 된 게 아니냐, 이런 스스로 위로하는 말을 해봤습니다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정말 많이 울게 되더라고요. 대성통곡이란 말이 아마 이런 게 아니겠나, 이렇게 이제 느껴질 만큼 정말 골방에서 많이 울었어요. 지금만 생각하면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대성통곡을 했을까? 그거는 아버지가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또 아버지한테 배운 게 많고, 아버지가 좋아서 그랬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참 많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제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제가 제사도 안 드렸거든요. 제사 드릴 때는 도망가곤 했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사촌, 형, 이렇게 일가 친척들이 그렇게 핍박이 심했어요. 그럴 때에 저를 끝까지 지켜주신 분이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다 일가 친척 모인 자리에서 본인이 예수를 믿겠다는데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나는 아버지로서 내 아들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어른들도 제 마음을 이해하셔서 내 아들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사 때에 도망가질 않았어요. 그냥 멀리서 제사 드리는 거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내 신앙생활에 보호자 역할을 저희 아버지께서 해 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라, 그렇게 제가 권했더니 내가 세례 받아야지. 그런데 나는 아들에게 세례를 받겠다,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다른 목사한테 세례를 받지 않고 나는 내 아들한테 세례를 받겠다, 그렇게 고집을 하셔서 할 수 없이 병상에 있을 때 내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저도 참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청력장애자입니다. 지금은 보청기를 꼈으니까 전혀 생활에 불편이 없는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 청력장애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상처는 분노로 바뀌었고,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을 아주 난폭하게 지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깡패 비슷한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조롱과 멸시를 당하니까 화가 나서 그날 밤에 몰래 학교에 와서 제 그 교실 유리창을 모조리 깼어요. 분풀이를 하려고 그리 했던 겁니다. 다음날 학교가 비상이 걸렸어요. 교실 유리창이 많이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왈칵 뒤집어졌죠. 누가 했느냐. 그걸 이제 찾아내려고 그야말로 백방으로 조사를 했댔습니다. 이제 종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지금 학교 유리창이 많이 깨졌다. 틀림없이 학생 중에 한 사람이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자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내가 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저는 오현고등학교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러요. 왜 그렇게 유리창을 다 때려 부셨냐?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청력장애를 지니고 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날 좀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러니 그 분노를 참을 길이 없어서 제가 유리창을 부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내 심경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지금도 내가 그 이름을 잊질 못합니다만은 고현봉 교장 선생님이신데, 그러냐? 그러면서 내일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교장 선생님이 아버지 좀 보시자고 합니다. 왜? 제가 그 사정을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잘 모릅니다. 그래? 그러면 찾아뵈야지. 하고서 그 다음날 저희 아버지가 오영고등학교에 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저는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시간이 꽤 흘러요. 10분, 20분, 30분. 근 1시간 시간이 흘러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나오질 않아. 내가 밖에서 얼마나 초조했는지 모릅니다. 1시간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근데 아무 말씀은 안 하셔. 그리고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교문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하고 한 2m 정도 뒤떨어져서 아버지 뒤를 따랐어요. 교문까지 왔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고 나를 기다려요.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갔죠. 나는 그 갈 때 아버지가 되게 화를 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쩌면 나를 때릴지도 모른다. 그런 그 예상도 했습니다. 조심조심 아버지한테 갔죠. 그런데 아버지가 때리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이런 말씀을 해요.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학교는 계속 다닐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먼저 가겠다고 집으로 가셨어요. 저는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폭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싸울 기회도 있었고
또 어쩌면 싸워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도 했지만 그때 아버지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폭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대성통곡을 안 할 수가 없었지요. 저는 지금도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추억들을 가끔은 꺼내 마치 풍경화 보듯 그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곤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상당히 추상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과 차 한잔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옷깃을 만져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 말에 대해서 가끔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너무 추상화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며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다 이념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나 구체화 시키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차라리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기록된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상을 더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정의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구체화가 잘 안 돼. 그런데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좀 더 확연하게 분명히 그 형체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였다면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내가 유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개념 때문에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믿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새해를 열리는 이 신년주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사랑과 정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사를 관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어요.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 아버지 밑에서 자랐잖아요. 아버지하고 점심을 먹은 아름다운 추억이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매맞아 본 그런 추억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하고 손을 잡고 목욕탕에 같이 가본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버스를 타고 가본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 여러분 뇌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저쪽에 있지 않고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있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장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모세는 이제 거기서 그가 40년 동안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작별을 고합니다. 마지막 작별의 노래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니라.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공포에 질리지 말고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럴까 저럴까 그러지 말고 편안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다오. 이렇게 지금 모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신데 완벽한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저도 아버지입니다마는 저는 완전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내 아들과 내 딸한테 미안한 게 많아요.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내 아버지도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셨어요. 여러분의 아버지도 완벽한 아버지는 아닙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도 완벽한 아버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을 해도 완전한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 너희와 더불어 함께 지금 요단강을 건너간다. 완전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고 완전한 하나님이 너희들을 복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요단강을 건너다오. 어깨를 펴고 요단강을 건너라. 모세가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내 아버지신데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그리 이제 말씀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완전한 하나님은 완전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아버지가 되시느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한테 생명을 주었단 말이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그래서 완전한 아버지라는 거죠. 여러분이 결혼하면 자식을 얻잖아요. 그 자식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없는 아들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우리를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내가 아버지하고 달리기를 하는데 내가 쓰러졌을 때 저만큼 갔던 아버지가 되돌아와서 내 손을 끌어 나를 세워주신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이 내 머릿속에 있어요. 아들이 쓰러졌는데 혼자 달리는 아버지가 어떻게 완전한 아버지가 됩니까? 딸이 우는데 눈물을 닦아주지 아니하고 자기 길만 가는 아버지가 어떻게 완전한 아버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비정한 아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러졌을 때 세워주시고 쓰러졌시오 다시 세워주시고 죽는 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달려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또 하나님이 완전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데 6절 말씀 보니까 그 밑에 보니까 7절이죠. 인생 문제를 질문하면 대답해 주시는 아버지시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문제투성이지요.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왜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누구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실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희망은 어떻게 갖는 것입니까? 절망하면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됩니까? 교통사고로 다리 하나가 잘라지면 아버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버림을 받았는데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됩니까? 내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나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데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수많은 질문들이 인생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야 돼요? 대개는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묻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버지가 너무 어려워서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묻는데 그럴 수도 있지요. 지혜로운 어머니들도 많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머니한테 묻지 말고 아버지한테 물으라고 말합니다. 아버지한테 물으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그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좋을 것이야. 그래? 그때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좋을 것이야. 아버지가 인생길을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어려운 인생을 살 때마다 내 아버지한테 가서 인생을 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았어요. 오늘 모세는 노래합니다.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숱한 인생의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그럴 때마다 불안하고 당황하지 말고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물으라. 삶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실패란 무엇이고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성공 이후에는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있는 이 숱한 상처는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아버지는 침묵하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식들이 와서 인생에 대해서 물으면 대답을 해 주셔야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숱한 문제들이 생길 것이고 알고 싶어하는 삶의 어떤 해답을 여러분이 간구할 텐데 그때 친구한테 묻지 말아요. 친구도 똑같은 인생을 사는 존재예요. 남편한테 묻지 말아요. 아내한테 묻지 말아요. 자식들한테 묻지 말아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묻지 말아요. 그들이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압니까? 인생의 극히 한 부분만 알 뿐이지 인생 전체를 그들은 모릅니다. 질문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한 답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또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완전한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다. 본문 10절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금년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가시밭길이요 도철의 지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아버지다. 이렇게 모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것을 한치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완전하신 아버지에 대해서 자녀가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완전한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라. 3절 말씀이에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완전한 아버지에 대해서 늘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지난날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배은망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보답을 원하십니다. 늙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아들이 나한테 뭘 좀 해줬으면 하는 그 기대를 갖는 것이 죄악입니까? 늙은 아버지가 아들이 왔을 때 저 아들이 내 손을 한 번 잡아주었으면 얼마나 내가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리입니까? 죄악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아버지들은 마음속에 기대가 있어요. 자식들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니 너희들은 자식으로서 아버지에게 보답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설날에 와서 절하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행복하듯이 여러분이 주일마다 성전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행복해 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부디 행복하십시오. 부디 성공하십시오. 부디 평안하십시오. 그러나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 하는 것을 명심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전파하고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열심으로 예배하면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시여, 그 이름을 높이 올리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라 그리 전하겠나이다.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는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야. 네.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실래요? 제가 신년사를 썼습니다. 이거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직접 낭독을 하겠습니다. 한 해를 평가하고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리는 그런 글입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이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크신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교우들의 편의를 위해 예배 시간을 조정하여 7시, 9시, 11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며 악 조건 속에서도 2부 예배 셀라 찬양대를 조직하여 아주 훌륭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권사 안주집사 각 10명, 5명을 선택하여 다양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며 카페 호랩을 만들어 지나가는 사람들과 교우들 간의 편한 친교가 가능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행사를 통해 불신자들과의 교감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셨으며 수요 다락방을 통해 말씀 나누기와 사랑 나누기를 실천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도전도대 권사 기도회를 통해 꾸준한 기도운동을 실천하게 하셨으며 성경 통독 1:1 제자훈련, 경건훈련을 통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독려하셨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추천도서 100권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 강의를 하게 하셔서 장년층들의 호응을 받아 교우들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킬 뿐 아니라 성경 말씀과 동시에 인문학적 지식을 통해 세상을 좀 더 깊이 높게 넓게 멀리 통찰하는 힘을 교우들에게 갖게 해주셨습니다. 인문학 강의는 현재까지는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 교회만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 결과 작년 교인들은 6% 실질 성장을 했으며 헌금도 예산보다 약 2천만 원 정도 더 봉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요 교우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결과였습니다.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며 예배 드리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예배야말로 신앙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이 일을 위해 모든 항존직들은 본을 보여 주일 예배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도 열심히 참석해야 합니다. 예배는 주어진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인생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에 성공합니다. 또한 금년에는 교회 교육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선한 열매를 맺는 데 힘쓰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젊은이들을 만나겠으며 교회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인문학 강의는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연중 2번 정도는 주변 사람들을 초청해서 공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의 특별한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데 일릭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들과 가까이 지내고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 매주 예배 후 점심을 특정한 교우들과 함께 제 방에서 하겠습니다. 부부 교우들부터 준비가 되는 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먹는 식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그동안 주보에 연재했던 인간 이야기를 중심으로 설교보다는 교육 중심으로 진행하겠고 이를 통해 인간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교우들에게 전해 인간으로서 자기 이해를 하고 타인을 이해함으로 인간관계를 보다 성숙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힘은 돈이나 지식이 아니라 인격에 있습니다. 인격을 다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생존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치열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국가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를 분명히 정해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저는 황혼에 서 있습니다. 이상과 한 그리고 외로움으로 교회를 세운 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후회 없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리 하셨던 것처럼 저를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해의 복 많이 받으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좀 시상을 좀 할게요. 우리 옥무성 장로님이 작년 한 해 동안 새벽기도 개근을 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장로님 나오세요. 그리고 최수민 청년이 주일 예배 개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수남 집사님이 또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최수민 청년을 좀 칭찬을 해야 되겠어. 이 청년은 의과대학생입니다. 지금 아마 인턴인가 뭔가 하고 있을 거예요. 의과대학이 본래 굉장히 분주하잖아요. 그런데 뭐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주일 오후 예배, 뭐 수요 예배 이렇게 모든 공예배를 열심히 다녀요. 이거는 쉬운 예가 아닙니다. 이런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뭐 의과대학 다니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일 성수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우리 최수민 형제를 여러분에게 이제 좀 소개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현우 목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고 서전도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키는 작아도 능력은 나보다 훨씬 있습니다. 자, 경례 박수 쳐주세요. 제가 3일 동안 일본에 갔다 오겠습니다. 일본 목회자들 세미나 강사로 좀 일본 목회자들한테도 좀 어떤 도전적인 메시지를 좀 전하고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건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제가 좀 섭섭한 게 있어요. 내가 신년사 낭독을 했는데 박수가 없어. 아니, 다른 건 다 박수를 치면서 뭐 여러분이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나. 내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내용이 강력하고 제 목소리가 너무 힘이 들어가니까 속으로 이거 박수를 쳐야 되나 안 쳐야 되나 그렇게 망설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제가 열심히 할게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하나님께 드립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